12월 이제 마지막 또 한 달을 또 우리가 또 맞이하며 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한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발걸음과 또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지나온 11개월보다도 이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크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말이죠. 이 믿음을 크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병마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병의 연약함을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12월 한 달 우리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 인하여 또 삶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어떠한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위로해 주셔서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본보기가 되는 귀한 한 달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설교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실 거냐면요, 크신 하나님이 크신 일을 당신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 길어요. 근데 그렇죠? 벌써 까먹으셨어요. 크신은 기억이 나는데요, 크신 하나님이 크신 일을 당신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시작. 이때 좋은 건 뭘까요? 마스크예요. 그렇죠? 눈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줄임말로 옆에 분들의 손을 살포시 잡으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크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크신 하나님이 크신 일을 당신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줄임말은요, 크아입니다. 좀 따라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이러고 계시면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셔서도 손 잡으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주일을 앞두고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강림하신 또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4주에 4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설교 제목처럼요, 대강절,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메인이 아니라 사실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원력은요, 이 대강절부터 첫 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글로서도 참 의미가 깊겠죠. 대강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대는요, 기다릴 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다릴 대가 됩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다릴 대가 되고, 강은요, 내릴 강이 됩니다. 내려오시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교회는 4주 동안 대강절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주제는요,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로 보내게 됩니다.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있으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초림,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으시다면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 두 번째 주를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주는 그 사랑을 묵상하는 주, 두 번째 주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이 기대하는 주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요, 무엇을 묵상하냐면요, 그분의 재림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됐냐면 준비입니다. 사랑, 기대, 그리고 세 번째가 준비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와 또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 번째가 준비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기대, 준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는요, 결단입니다.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세상의 유혹과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시간을 네 번의 시간에 걸쳐 보내게 됩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준비하는 마음을 함께하고 마지막으로 결단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살기로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이 대강절입니다. 기다릴 때 내려올 강이라고 하여서 기독교의 원력은 이 4주의 시간을 보내며 성탄주의를 준비하며 있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류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삶을 좀 고쳐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고 해방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을 거두어 주시고 이 세상의 죽음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또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생각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해방을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주님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해방감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고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외세의 침략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그 공격과 침략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렇게 찾아온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시게 하냐라고 하는 원망과 한탄만 그들은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네 번의 왕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왜 네 명의 왕을 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까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고 놓쳤던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기는 하지만 그 아하스 왕, 우시야 왕, 요담 왕은요,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그 선조에 있었던 예배의 흔적들을 싹 없앱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냐면 주변의 나라들을 힘이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혼을 내게 하십니다. 메대, 바사,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수르 등등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염원은 뭘까요? 하나님 이들을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 외부의 세력들이 좀 내게서 좀 멀어지면 좋겠네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방편을 기다리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방편으로는요, 경제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굶주렸으니까 배가 고프고 물길이 끊어지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마지막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어떠한 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침략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모든 물줄기를 다 차단하게 됩니다. 이 시스턴이라고 하는 이 물 저장고 탱크를 바짝 마르게 하는 이 물줄기를 다 차단하게 합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성경에 직접 있는 말씀입니다. 마실 게 없으니까 소변을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대변을 먹고, 그나마 그것도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까지 먹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일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제발 우리 좀 한번 도와줘라, 아수르 한번 쫓아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기는커녕 바벨론에게 돈을 주고 금을 주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광경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을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요,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절이에요. 아무리 비교를 해도 하나님과 같은 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비교 대조를 해도 하나님의 이 성품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4절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1절과 3절에 반복되고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원하건대 1절이에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도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3절이요. 강림하사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안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신 능력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염려와 불안과 우울함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놀라운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원합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가나안 왕 하솔이 야빈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대밭을 만들기 위하여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옵니다. 철병거 900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갖고 있었을까요? 지팡이. 그렇죠? 양을 치는 지팡이. 이게 싸움이 될까요? 호미, 쟁기, 낫.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때 드보라 선지자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스스로 어둡게 하셔서 혼비백산하여 철병거가 스스로 무너진지라 땅에 꺼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신 진기한 장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이 몇 개죠? 모르시는군요. 10개였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도, 우박.
그렇죠? 등등 이 10개의 재앙들이 싹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편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찾아올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 좌우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이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50명, 850명을 앞에 두고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혼자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바짝 마른 날씨이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겠지라고 착각을 지우기 위하여 또랑에 물이 차 오를 만큼 물을 몇 번 붓죠? 한 번, 두 번, 세 번, 3-4번이 그때 나왔나 봅니다. 3번이나 물을 흠뻑 나무에 젖게 제단에 젖게 물을 흠뻑 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 그만 열거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눈빛으로 열거하고 계셔서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이 강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5절 하반절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이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란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곳에서 해방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며 이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진솔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이죠.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6절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 부정하다, 더럽다, ip사귀같이 시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6절에요. 한 단어가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다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구원이 뭘까 또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례도 치르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새가족분들 오신 분들 기도도 하고 또 결석자들도 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 구원이 뭘까 갑자기 저에게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잠이 깨십니까? 그렇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은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도 바뀌더라고요. 그 사랑도 끊어지더라고요. 그 사랑도 변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데 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실망하고, 왜 우리는 낙심하고, 왜 우리는 믿었다가 돌아서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안다라고 교제하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곁을 떠나도,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설령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스스로의 어떠한 본성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땅에 오심과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시작은 다를 뿐 목적지는 다 천국 아니야? 그나마 좋은 데 가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아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고방식에 묻혀서 살고 있는 때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길이 한 곳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면 다 서울로 갑니까? 다 영화교회로 오던가요? 아니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오솔길, 둘레길, 직선으로 꽂은 길, 꼬불꼬불한 길,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여러 갈래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을 선택하고 갈 때에 그 길의 종착역은요 다 달라요. 그 길의 종착역이 하나이면 좋겠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끊기는 길도 있고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구원은 지옥에 가기 위한 가는 길을 막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막는 것이지만 구원은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다 아셔요. 참 감사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내 생각, 내 편견, 내 선입견으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이익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별 효용 가치가 없으면 사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교회는 한 공동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자녀이긴 하지만 늘 제가 애석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서로 인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면 좋겠지만 또래나 또이또이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선입견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작은 선입견 하나 때문에 그냥 이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그 누군가가 대화도 해보지 않고 교제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 행동이 싫어서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그 모습의 말투나 그 행동들이 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는 그러한 습성들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괜히 싫은 사람이 있죠. 괜히 미운 사람이 있지 않나요? 계속 부인하려고 이렇게 막 눈을 크게 뜨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속 사람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공동체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이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반대로요. 우리를 보실 때 뭐로 보실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 믿음의 깊이? 말씀의 어떠한 이 농도로 보실까요? 아니면 죄의 길이, 죄의 크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보실 때, 이 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를 보실 때 죄와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왜요? 주님의 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며 산다면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이 한 주를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눈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인다 라고 말이죠. 주님의 눈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인다 라고 말이죠. 이걸 줄임말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눈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끝날까지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